제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또한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시죠? 네.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복음을 더 좋아해요? 은혜의 말씀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그들이 강한 자가 되어지는데, 은혜의 복음만 들어서 그냥 은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은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다른 복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성장을 돕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다스리고 처리하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오셔야지요. 여기서 말씀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오늘 말씀 세상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선교사들 다 나가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막 그냥 전파되고 있는데 이미 다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지만 다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에? 내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왕국 복음, 이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한두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천국 복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달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마를 탄 자가 100마리 있는데 백마가 그 탄 자가 있는데 그가 활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한 이 순서로 말하면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래의 일들을 그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실 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실제로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쭉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미래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는 백마가 있고 백마가 탄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마는 흰색으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고 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이 여기 준비가 됐나요? 이걸 딱 이게 맞게 딱 그린 게 없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저게 말이 실제로 맨 처음에는 사실은 백마가 요한계시록에는 백마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말은 언급을 안 하셨어. 근데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리와 난리 그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 소문이 난다. 그래서 붉은 말이 본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가 흰 말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게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이 있다. 이미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와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할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따 그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달리는 말, 그래서 지금 전쟁을 암시하는 이 붉은색 말이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붉은 말의 힘이 한국 쪽으로 딱 와서 영향을 주면 북한에 있는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미친 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서 지금 여러분들 국방이 너무 우리가 믿을만 하지만 지금은 이런 데로 두면 안 돼요.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북한을 까부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핵을 만들자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미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했든지 하여튼 이 북한은
이게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검은색 말이에요. 검은색 말.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검은색 말인데 검은색에 탄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손에 뭘 들었냐면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을 들고 거기다가 곡식을 달면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월급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 일급에 월급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전문직으로 있다는 분들 보면 약 20에서 3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20에서 30만 원 되는 거 가지고 가서 쌀가게에서 보리 3대를 산다? 그러면 많이 사는 거예요? 적게 사는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보리예요. 쌀이 아니라. 어? 요새 쌀값이 10kg짜리가 한 포대면 얼마 정도 가죠? 4, 5만 원 가죠. 좋은 쌀은 5만 원, 6만 원 가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하여튼 3만 원 정도의 선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쌀도 그런데 보리가 이렇게 비싸지다? 말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곡식이. 그게 뭐냐? 뭐 때문에 그래요? 기근 때문에 그래요. 기근과 또 지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저기 지진 소리가 들려요? 일본에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일본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은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지금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 자꾸 그 밑에다가 북한에서 지금 뭐 하죠? 핵실험을 하고 있어요. 확 쑤시는 거죠. 옆을 쑤시면 뭐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이 어디까지 올까요? 북한은 사라져요. 북한은 완전히 덮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역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위치에 안 있지만 정말로 위험이 너무 많아요. 응?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거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재난의 시작일 뿐 본적인 본괴임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의 말이 또 달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청황색 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은 그것을 탄 자는 마치 청황색이란 말은 군복을 입은 거예요. 군복. 여러분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 탄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지나가는데 뒤에 그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음부가 옆에서 다니면서 사망이 죽인 사람들을 다 꾹꾹꾹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길래. 앞으로 여러분들 있을 일들이 이미 이건 달리고 있는 말이에요. 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네 마리 말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말을 타고 다니고 있어요? 흰색 말을 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은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활을 들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근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왜 화살이 없느냐? 또 이겼으면 이긴 거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것이 현재 지금 이 세상에 막 달리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개의 말에 대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달리는 말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대환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1절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설명을.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5절서부터는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물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주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읽어보니까 그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얘기했냐면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를 끌어당기시면서 다니엘서 예언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예언대로 진행되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29절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29 그날 환난 후에, 그렇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란 뭐예요?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따라서 파루시아. 예,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심을 잡수시고 지금 현재 계시를 받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15절에는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할 때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죠?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그것만 딱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근거를 딱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응? 너희들이 지금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인자는 반드시 온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근데 오게 되어진 그 근거는 성경의 구약의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9장 26절이에요. 9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 중에 제가 뒷부분만 살짝 여기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장 26절 아랫부분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전쟁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맨 위에 또 끝까지 뭐가 있다고요? 이미 다니엘서의 구약에 전쟁이 끝까지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아까 달리는 붉은 말, 칼을 들고 있는 붉은 말은 이 땅의 마지막까지 뭐 한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응? 달려가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자, 어쨌든 근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여기 끝까지 전 세계가 황폐해져 가게 돼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서로 러시아도 폭격을 받으면 거기도 황폐해지고 우크라이나도 폭격을 받으면 황폐해지고 땅들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에? 정말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저는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이 아주 다 일소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응?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라가 마지막 내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나라에서 잘 되어지게 하려면 이 나라가 먼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응? 영적인 것은까지는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워낙 우리 젊은 세대가 어그러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응?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가라고 할 때 이 그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여기 한 이레가 나오죠. 한 이레는 어떻게 되거죠? 한 이레는 며칠이 뭘로 계산하죠? 7일? 이레하면 7일이잖아요. 본래 성경적으로는 7년이에요. 7년. 한 이레 7년을 말합니다.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 말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그래 언약을 맺어가지고 화평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심지어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도 화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성전이 세워지도록 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랍권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무슨 소리냐 하고 절대 허락을 안 하는데 그것까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언약 맺는, 그래서 모든 게 화평하게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한 일에 동안 그렇게 될 것을 하다가 한 일에 반에 약 3년 반 되어졌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걸 언약을 다 깨버려요. 깨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못 지내게 하고, 거기를 오히려 그 제사 지냈던 것들, 예물 같은 걸 못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숭배하게 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4장 1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다니엘서 9장 26절 보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지해서 그 모든 언약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면서 그가 또 포악하여져서 가증한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어떤 힘을 부여받아 가지고선 그 다음에 성전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끄잡아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랑 너희는 뭐 할지라고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한 일해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평화로운 때가 같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반 정도 딱 되어지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대환란이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자, 여쭤볼게요. 대환란이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 그것이 되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세요. 29장 여기 없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여기 PPT에 없어요. 그냥 뭐예요? 저 본문을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그렇죠? 환난 후에, 환난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자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본래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보좌에 계셔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시점이 딱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내려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는데 공중에 머물러요. 공중에. 그죠? 공중에 잠깐 머무시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시다가 거기서 공중에서 잠깐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면 여기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29절로부터 시작해서 30절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영광과 큰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땅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지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멀잖아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응?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마지막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응?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그때 이 땅은 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막 재앙을 퍼붓는데 퍼붓다 보니까 적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려간다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7년 동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이미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제가 찾아드려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할 때 공중에서 만나리 그런 찬송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들 그런 찬송 부르는 거 불러가지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찬송 가사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분들이 쓴 것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쓰죠. 응?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심어 놓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안 드려요. 일하러 가요. 일해야 된다고 해서 간다고요. 그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대환란이 시작되어질 때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면서 그것이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4장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땅에 내려오실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그들이 울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환영을 해가지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울었다는 말은 전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일단 3년 반 한 일의 절반에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그가 얼마만큼 포악한 자가 되어지냐. 아까도 다니엘서에 보면 포악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가 포악해지는 자로 나타나요. 계시록 9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여기 아블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파괴자란 뜻이에요. 파괴자.
그래서 언약을 다 파괴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법칙을 다 깨트려요.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라니까 무적행의 왕이란 말이에요. 무적행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때에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 소리를 듣거든, 우리는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들을 수는 우리는 이 소리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들으면 안 돼요. 응? 우리는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먼저 끌어올리실 겁니다. 올리실 거예요. 이 소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설교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거들랑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산으로 피해야 된다. 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급히 도망가라.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지붕 위에서 내려가서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전혀 들어갔다 나오면 늦는다. 그러니까 바로 도망쳐야 된다. 응? 밭에서 일하던 자가 이 소식을 듣거들랑 바로 옷 챙기는 것도 챙기지 말고 바로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다고요. 얼마나 다급함인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16절인데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왜 그러냐?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런 일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일어나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이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하늘께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기 위한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어? 진짜 준비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서 내려와 공중에 내려와 가지고 잠깐 머물러요. 그 공중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뭘 하죠? 무슨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응?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들으셨지요? 무슨 잔치? 예, 혼인잔치는 보좌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거의 다 올라가거든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다수 성도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말씀이 거기서 적용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것, 기름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서 결정이 돼 있지요. 어디에 기름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에 준비가 돼야 돼요. 이미 열처녀는 다 등불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가지고 있더라?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 여러분, 나는 정말 여분의 그릇이 뭐지요? 지금 내가 여분의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분의 그릇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 기름을 준비하죠. 여분의 그릇이 뭐예요? 여분의 그릇은 여러분들 우리의 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 우리의 혼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채워진다는 말은 우리의 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딱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점령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혼이 여러분들 그릇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응?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기 혼이 여러분들 생각이 불순한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것도 하고 제가 가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 자신의 혼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건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러죠. 실제로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응? 정말 우리 혼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가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만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세상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차선이 것이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나는 받을 뿐이지 내가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기울어지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기울어져 가지고선 우리 자신이 또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로 정치적인 그런데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우리 자신을 진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한쪽만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혼이 채워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내 혼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나를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아도 나한테 이익만 되어지는 것만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것은 안 돼. 응?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주라고 그러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주라. 예수님은 생명도 주셨고 몸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린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가서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왜 돈 벌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배부르고 잘 살고 아파트 크게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는 자다. 아이, 확실하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자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 한 일에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평화 협정 맺을 때 이미 그 전에 요 협정 맺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적으로 사람들,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 협정 맺기 전에 휴거 사건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질 때 우리가 그때 가서야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다르네, 달라. 여러분들 영으로만, 영이 기름 채워진 사람과 혼이 기름으로 해서 말씀으로 점령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닮아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말씀화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올라가기 전에 먼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 이런 부단히 힘쓰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그분이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돌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손이 가는 거야. 손이 가네, 휴대폰으로 손이 가. 그런데 자면서도 휴대폰으로 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을 붙잡지 않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내 옆에 있구나. 이분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니야, 내 성경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1시간 동안 보고 기도를 했는데 꿈에 자기 몸에 진해 있죠. 진해가 자기로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거야. 살만 나네. 그렇죠? 진해 아시나? 다리가 많아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응? 근데 이거 봐봐. 나 이거 진해 여기 있네.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누구의 눈에만 보여?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몇 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막 밀어내가지고 어떻게 그걸 밀어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밀어냈더니 쑥 빠져가지고 나갔더라는 거야. 나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응? 여러분들 진해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응? 진해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진해 큰 놈한테 물리면 진해 그 이빨에 독이 나와가지고 독이 나와서 그게 퍼지면 죽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너를 해치르기 위해서 원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응? 정말 우리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정말 뭐만 당하십니까? 성령님 좋으십니까? 정말 그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야. 그것까지도.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휴대폰만 잡고 있고 딴 거 하나님 말씀을 안 봐. 안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그걸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고 나서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딱 주신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이건 감동이죠. 진짜 감동이죠. 응?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고통을 주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 놈을 오직 성령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너 처리해라 해야 된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시대고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자꾸 찾아야 돼요. 주 예수를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우린 구해야 됩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원수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강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환란 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앞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 전에 재난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재난의 시대는 이렇게 해서 일어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대환란을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끝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오심에 대한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27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보세요. 27절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번개 아시죠? 번개가 땅에서 이렇게 칩니까? 하늘에서 칩니까? 하늘에서 칩니까? 공중에서 칩니까? 공중에서 짚은 거지 있죠? 그렇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로 또는 어디에서 번쩍해가지고선 탁 그렇게 이 땅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여러분들,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때 내가 들에서, 광야에서, 또 집에서, 어디에서 나는 거기 있는 데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다. 번쩍하는 것은 공중에서 온다.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공중에서 내가 땅으로 내려올 거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서 오실 것이라고. 근데 그때가 환란 때,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광야나 지방이나 그런 데서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온다는 거야.
땅에서 광야에서도 나오고 집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곳에서 막 나오는데 그런데 속지 말아라. 그런데 속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셔요. 은밀하게.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다음 이방인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오셔요. 그래서 은밀하게 오시는 것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공개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은밀하게 태어나셨어요? 은밀하게 태어나셨어요. 공개적으로만 태어났다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잠깐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구름으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름으로 옷을 입은 데가 공중에서 계실 때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예수님을 힘센 천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힘센 천사가 뭘 입었다고요? 구름을 입었대요. 그럼 구름을 입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은밀하게 오셔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옷을 입은 다음에 거기서 바로 딱 바꿔서 딱 방향을 탁 틀기만 하면 번개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번쩍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때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때 알고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만약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름 준비된 사람이 되어졌다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그때에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바깥에가 어두운 데에 내요? 쫓겨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응? 한번 여쭤보세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훈련받는 게 나아요? 그때 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받는 게 나아요? 그때에서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되지만 적어도 1000년은 될 거예요. 적어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1000년 동안 살아요 지금? 불과 얼마 안 살지 않아요. 얼마 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들 속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면 여러분들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좋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내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번쩍 번개같이 내려온 것까지 그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에? 시체예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누가 와요? 독수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번쩍하고 내려오실 때 이 땅에 뭐가 일어난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죽느냐? 여러분들 3분의 1이 이상 죽습니다. 응? 성경에 아예 인원까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응? 제가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늘 보좌에 있지 않는다고요. 보좌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분과 함께 내려와요. 내려와고 혼인잔치 참자하고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 땅에 권능으로 쫙 임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원수들을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 세상 원수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 나가서 원수하고 싸우겠어요? 그거 될 수도 없는 얘기죠.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원수를 대적하고 또 원수가 뺏어간 것 재물을 뭐 한다고요? 강탈해서 내 것으로 삼을 만큼 나는 강한 자인가? 나는 의지가 그렇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응?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긴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긴 자. 이긴 자는 이런 상을 받으리라. 이긴 자가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말씀하세요. 일단 이긴 자.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에? 지는 자는 여러분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이기는 자는 예배 드려요. 환경에 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돼요. 원수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로 세우면 원수는 언제든지 그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원수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하게 무장돼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휘두를 줄 아는 자,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에? 그런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응?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역사적인 다니엘서에 근거한 말씀을 딱 끌어당겨서 거기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때 너희들은 통곡하게 되어질 것이다. 응?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것이 더 행복하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여보세요,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망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다. 아유,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 아유, 목사님,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등신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병에 의해서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우리는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제가 다음 주에는 오후 시간에 뭐 하죠? 퀴즈 대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준비를 더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 다 끝났어요. 예언이.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 순서가 있지. 유대인에 대한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죠? 교회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예언하신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까? 제가요, 이 마태복음을 강의한 지가 한 20년 전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지금도 그것이 생생해요. 나는 여러분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따라서 내 영혼아, 기름 준비하자. 힘써 준비하자. 기도합시다.